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이 무척 덥고 또 먹이에서 습기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시편 133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공동체는 바로 가족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두 가지 그림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2절 말씀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구약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거룩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구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아니라 아론에게 하나님은 대제사장 직분을 주셨을까? 그거는 대대손손 상속받는 너무나 귀중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 그것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사람이 연합하고자 노력할수록 깨어지고 분열되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미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교회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외아들, 외동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불러서 공동체로 사역하셨고요. 초대교회도 120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인간의 탐욕, 지약이 들어오니까 개인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놀라우신 위로를 통하여 우리를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독일군에게 잡혀서 그 무서운 독일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치욕적인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전쟁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상처받은 독일인을 복음으로 치유코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방 교회를 갔다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강단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의 은총을 영접하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고 회개하여 거듭나기 원하시는 성도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초청했을 때 한 남자를 보고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자기의 성적 수치감을 주었던 바로 독일인 간수가 자기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 심령 속에서 복수하고 싶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불쌍한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고, 그리고 그 원한을 하나님의 놀라신 보혈의 사랑으로 덮었을 때 그에게 머리를 얹고 사죄하며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그 체험 이후로 코리 템플 묘사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화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동안 무의식 속에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런 수치심에서 자유케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놀라운 진리의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3절인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높은 북쪽 산으로 항상 눈이 정상에 쌓여 있는 만년설입니다. 흰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습기를 담고 있는 그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메마른 뜨거운 공기와 섞이면서 그것이 이슬이 되어서 바로 이스라엘 온 천지를 덮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이 이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어느 날 밤늦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버스 사방이 빽빽하게 안개로 덮인 것처럼, 그런데 유리창에 보니까 이슬이 맺힙니다. 가이드가 외쳤습니다. 목사님들 보세요. 이것이 바로 헐몬의 이슬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보면 그 정말 붉은빛이었던 광야가 그 이슬을 머금고 그 죽었던 땅에서 새파랗게 싹이 돋아오르면 그것을 양과 염소, 소들이 먹고 젖을 내고 그 젖과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물의 소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샘물입니다. 샘이 흘러서 강이 되고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물의 근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물의 근원은 바로 새벽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을 보면 너무 작아서 무시할 것 같은데, 하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것이 가장 이스라엘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슬은 바로 우리에게 누구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 14장 5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이슬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슬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다 잠든 사이에 하늘에서 내는 이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소와 양과 염소로 먹일 뿐 아니라 모든 목축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풀이 자라고 그 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깨달은,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가 안 돼 직분을 주시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성도의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나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한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헐문의 이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잘남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바로 헐문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항상 입이 어떨까요? 불평, 불만입니다. 누구 때문에. 결국 그런 불평과 불만의 스트레스는요, 암으로 바뀌게 되고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이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봐도 못 본 척 할 수 있고요. 형제자매의 허물이 있어도 들어도 안 들은 척 하고요.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헐문의 이슬은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의 상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언제 받아야 될까요? 부흥회를 통해서? 그때만, 내가 열심히 헌신할 때만 은혜를 받나요? 아닙니다. 은혜의 빈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릴 때도 항상 이슬이 먼저 내립니다.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슬은 매일매일 내립니다. 1년 365일 내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코비드 이후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새벽마다 풍성히 내리신 다음에 은혜를 사모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벽 제단부터 싸우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매일 풍성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헐문의 이슬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능력이 부족하시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고 또 힘차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걸어다니시는 성경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